예, 오늘도 이 법구경 마음공부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저자가 정훈 스님. 정훈 스님 보니까 책도 많이 편찬하시고 뭐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법구경이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법구경에 관련되는 책. 저도 어느 책을 한 권 선택할까 하다가 이 법구경 마음공부 이 책을 선택해서 우리 유튜브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자. 우리가 이 법구경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초점이 있다면, 그럼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느냐, 왜 사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방송인 이경규하고 여러 명하고 같이 앉아갖고 법륜 스님하고 법담을 나눌 때 이경규 방송인이 질문을 했죠.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하니까 법륜 스님이 질문을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은 현재의 삶이 덜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럼 실존 철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던져진 존재. 우리는 던져진 존재로. 내가 의지에 의해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맞나? 실존 철학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어쨌든 간에 왜 사느냐?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게 더 근원적인 질문. 그럼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가느냐? 왜 태어났냐? 왜 살아가느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그래서 견성할 때까지 끊없이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왜 태어났어요? 그럼 나 견성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또 뭡니까?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뭡니까? 명세, 유깁, 촉수의 치,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생로병사, 12연기를 주고. 예욕이 있고 집착이 있음으로써 뭐가 있으면 유라고 표현은 다시 그게 업이라. 업이 생기나오니까 그 업에 의해 갖고 또다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이 업장이 다 넣어갖고 부처님은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윤회의 의미가 뭐냐. 불교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태어나고 죽는 것은 뭡니까? 이 몸뚱어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몸뚱어리, 쥐수화풍으로 뭉친 것을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흩어지면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든가 업보라든가 또는 참나라든가 그럼 없나? 없다 하기에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없으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윤회를 하고, 그래서 깨치면은 더 이상 갈래가 없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 글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열반에 들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그 대표적인 게 성철 스님 이야기하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 뭐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성철이가 죄가 많아갖고 특히나 저 타종교에서 바로 인용한답니까? 성철이도 죽을 때 드디어 깨달아갖고 지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지 스스로 자기가 지옥 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는 건 뭡니까? 지옥을 가야 지옥 속에서 괴로운 사람들을 구제해낼 수 있잖아. 만약 성철 스님이 극락 갔다.
공로에 가봐야 다 즐겁게 사는데 그건 뭐 불법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철 스님은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지옥이 또 어디입니까? 사바세계. 나는 지옥으로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하면 뭐냐? 죽어서 다시 태어나갖고 이 지옥에 다시 오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가 있는 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말 뜻을 모르고 그냥 글자나 문구에 매달려 갖고 그래서 이 불법은 언어 도단이다. 언어를 떠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구경. 그래 왜 사느냐? 왜 사느냐? 그에 대한 질문은 깨닫기 위해서, 깨치기 위해서. 깨침으로써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열반에 들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들고 해탈하는 것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치고 깨친 눈으로 딱 보니까 우리들 모두 다는 연기되어 있더라. 연결되어 있더라. 독립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인. 내가 인이면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연이죠. 연. 그리고 인과 연이 만나서 결과물, 가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면은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사과가 열렸다. 그래서 사과 안에는 뭐만 또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따갖고 땅에다 심었다 아닙니까? 심으면은 그 사과나무 열매 따갖고 심었는데 사과가 안 일어난다. 사과나무가 안 생겼다. 그거는 연이 안 맞아요. 사과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에 충분한 그 영양과 햇빛과 땅의 또 기름진 했을 때 새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갖고 또 사과를 열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 그 다음에 연. 내가 했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만든 게 뭔데? 했을 때는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라면 저기 있는 태양 네가 만들었나? 달 네가 만들었나? 그 바람 네가 만들었나? 햇빛 네가 만들었나? 물 네가 만들었나? 뭐 오는 거 하나 해보니까 실제 내가 다 해석했는데 지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입고 있는 이 옷은 네가 만들었나? 안경 네가 만들었나? 이 몸뚱어리 네가 만들었나? 네 몸이라고 말하는, 너라고 말하는 이 몸뚱어리조차 내가 안 만들었다. 그럼 네가 한 게 뭔데? 했을 때 정말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것을 해놔놓고는 내가 있다. 부처님도 이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어느 그 부자가 불심이 강해갖고 여기식으로 말하면 사원을 하나 절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절을 지어놓고는 목련 존자하고 그 사리부타를 불러갖고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 그 절을 지어놓고 이제 주지 스님을 한 병 이제 초빙해갖고 앉혀놨죠. 그랬더니만 이 주지 스님이 그만이 떨면서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아무리 지가 지은 절이라 하지만 내 허락도 없이 아무나 불러갖고 공양 올리고 이러면 되겠나? 삐져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나가갖고는 부처님한테 가갖고 내 이래갖고 그 절에 못 있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완전 대노해갖고 이놈아 네 것이 어딨는데 무엇을 갖고 네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혼이 났죠. 부처님한테 고자질을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부처님한테 더 큰 부정을 들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끌고 못 왔는 거죠. 끌고 못 왔다는 거는 뭡니까? 남의 것을 내가 끌고 못 왔어요. 그냥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또 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쉽게 말하면 뺏어왔다. 또는 사기쳐서 가져왔다. 아니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가져왔다. 가져온 거라. 내게 어디 있어? 태어날 때 별거 벗고 왔는데. 노래도 그러잖아요. 옷 한 벌은 건졌다. 내 끼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뭐야? 움켜 잡아야 돼. 그게 집착이잖아.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됩니까?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아닙니까? 그럼 뭐 가난하지 않고 점점 더 끌고 모은 사람은 왜 합니까? 지옥 가야지. 끌고 모아봤자 결과는 인연과에서 내가 인이고 끌고 모은 것의 연이라면은 가는 뭡니까? 지옥 행밖에 안 돼. 지옥 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보다는 어떤 간에 이 법구경에 의하면은 부처님도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혼자 독단적으로 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어느 것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얽혀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12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우리가 깨닫는다. 그 다음에 깨어있다. 그 다음에 알아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기기. 이 네 단계가 있다. 이거죠. 알아채기가 뭐냐? 알아챘다. 알아챘다는 것은 12연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았고, 중도를 깨달았고, 또 뭡니까? 사성계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요. 아니, 그 불교 학자조차도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유명한 학자도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깨침을 체득해보지 못한 자다. 깨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맑은 눈으로 사성계도 보이고 12연기도 보이고 중도도 보였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튜브에 그게 참 댓글을 안 달아갖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100개 중에 1개 댓글이 달렸는데, 최근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뭐 쫙 이제 이야기했죠. 눈 감으면은, 눈 감아도 보인다. 눈 감는데 뭐가 보이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도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깜깜하게 보인다. 그런 내용을 유튜브 상에 이제 쭉 했더니만, 그렇다면 당신은 깨쳤어? 이렇게. 내보고 깨쳤냐는 질문을 탁 드립니다. 이 질문이라고 해서 아무 질문에 던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의 무기, 대답하지 않는 게 자체 침묵을 지킵니다. 그럼 뭐, 당신 깨쳤어요? 하는데 왜 침묵 지키냐? 왜 내가 깨쳤어요? 하면 뭡니까? 보통 뭐, 진짜 깨친 사람은 깨쳤다고 말 안 하던데, 깨쳤다고 말하는 거 보면 못 깨쳤네. 이래 되는. 그러면 내가, 나는 아직도 못 깨쳤습니다. 이랬다 하죠. 못 깨치는 사람이 꼭 뭐 깨친 사람처럼 말을 하네. 또 이래 된다. 그래, 이래도 까이고 저래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큰 스님 같은 데 만나러 가서 궁금하더라도 던져야 될 질문이 있고, 이런 질문은 깨쳤습니까? 하고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내가 지금 깨쳤나?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자기한테 내는 깨쳤나? 했을 때, 뭐 깨쳤으면 깨쳤나? 못 깨쳤으면 그럼 왜 안 깨치지? 이런 자기 질문한테는 자기한테 던져야 될 질문을 상대방한테 던져갖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해서 화를 낸다. 좀 어리석은 거 아닐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법구경 이것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 훈련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책에서 엮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은 훈련이 덜 되기 때문에. 어느 그 도지사가 백장선사를 찾아갔죠. 그래 백장선사한테 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선사가 하는 말이, 그거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백장스님 하는 말이, 알기야 90노인도 알지. 아니 알기는 새 살모는 어린아이도 알지. 그렇지만은 90먹은 노인도 여태 실천을 못하고 있더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체득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